세례 요한을 죽이다 헤로다. 명절 메시지 치고는 조금 격이 안 맞아서 첫 번째 고민을 했어요. 이거 명절에 준 메시지가 이것이네.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압니다. 서론입니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아시죠? 불신자. 불신자는 기분 나쁘지만 마귀잖아요. 아주 말하기가 참 불편하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가 말하는 데는 할 말 없잖아요. 신자는요,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뭔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언니는 목사고 동생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해. 모태신앙이요. 그러니까 또 알아.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요. 그 말이 되냐. 언니가 목사인데 당신이 모태신앙이요. 아무것도 못하면 되겠냐. 그 즉시 영접했어요. 아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계시대요.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당신은 지옥 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축한다. 그래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독교 가문이더구만. 그런데 불신자는 마귀자냐. 문제 사건이 오면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이게 뭘까요? 이들이 뿌리가 시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점치거나 굿하거나 아니면 하여간 다로를 보거나 이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기가 막혀요. 알아요. 부정타서 그래요. 그잖아요. 먼저 뭘 생각합니까? 문명을 점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이것 때문에 빌면 빌을수록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계속 와요. 사건이 왜 왔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사건의 원인을 찾지만 문제 속에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세 번째는 육신 문제로 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노력으로 인간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육신의 경제적인 문제에다가 온갖 질병, 육신의 문제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죽고 지옥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후대에도 이들이 행한 대로 질병 그대로 타고 들어와요. 점치는 거 그 습관 그대로 들어와요. 정신 문제 그대로 들어와요. 이건 당연한 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당연성. 이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 어디를 보면 알아요? 가문을 보면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생각해요? 땅의 것을 보고 살았는지, 위의 것을 보고 살았는지, 그게 보면 알아요. 돈을 지고 살았는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는지. 돈과 그리스도는 서로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우상은 누가 뭐라 해도 돈입니다.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걸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왜 문제 왔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러면 필연성이야. 그리스도를 모시면 돼요. 일반 교회는 회개를 막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다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남의 걸 도적질 않겠습니다. 나는 남의 이제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럼 욕 안 해요? 아니에요. 그걸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꾸 그 회개하라고 해서 그럼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것까지 회개합니까? 회개 다 죄를 지은 거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잖아.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맨날 그냥 천주교 같이 그냥 막 그냥 사죄만 하다가 세월 나가요. 진짜 필연성은 뭐죠? 그냥 돌아오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이라는 뭐죠? 오직 예수.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결정체는 뭐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절대성이 와요. 절대성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138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나를 정인으로 만드신다는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자체도 축복이에요. 사건도 전부 응답으로 와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건 그리스도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때 거기를 안 가. 그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이 복이 되고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나중에 사기꾼 되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떠났냐? 그분이 내 안에 있냐?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나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볼 때 헤롯의 두려움. 도대체 헤롯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죠.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영역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착각하냐. 예수를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죽였거든요. 나중에 나오죠. 예수가 나타나니까 하는 일이 비슷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인가 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15절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기껏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은 엘리야요, 예수는 엘리야요, 예수는 선지자요. 무슨 말입니까? 해답을 못 준 거예요. 착각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해답을 말할 수 있다면 헤롯은 그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헤롯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16절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귀신을 보고. 이게 두려움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못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세상 생각해요. 돈, 병원, 누가 나를 도와줄까? 별 생각이 나죠. 무슨 약을 먹어야지. 필요 없어요.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인. 내가 기도하고 나을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될지 약을 먹을지 좋은 의사가 있을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두 번째, 헤롯의 죄입니다. 죄는 세 가지.
마가복음에 보니까 거기 써 있죠. 헤롯이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들고 그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가둬두었다. 문제는 뭐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택한 거예요. 굉장히 이뻤던가 봐요. 그게 자기 동생, 자기 왕이니까. 왕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 여자를 인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으니 이유는 뭐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직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왕이시여.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데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 해서 해도 하지 못한 두 사람의 적이 생긴 거예요. 헤로데에게, 아니 세례 요한에게. 왕도, 그리고 왕의 부인도 적이 된 거지. 말 한마디 했다. 바른 말 대답을 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자, 지금 참고로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본문이 조금 부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에서 그 본문을 발췌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좀 내용이 정확하게 대략만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포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겋게 받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게 여기 아닌데 이게 저 쓰면 안 돼. 종교 생활을 한 게 문제예요. 요한을 싫어하거나 해서 듣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내 생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이나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 그대로 산다. 그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요 목사님 설교에 그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내 내용의 삶의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찐빵인데 빵이 안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겠죠. 이게 가짜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에 육신적인 죄를 졌죠. 헤롯의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권력을 함부로 내는 직권남용이야. 왕은 함부로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왕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지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세울 때는요, 왕을 세울 때는 누가 세워요? 전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많이 변질됐지만 항상 대통령이 성서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대통령의 권세를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도 성경에다 놓고 성사하잖아. 영국도 그렇게 하잖아. 거기 왕이 그렇게 하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님대로 뜻대로 사질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직권남용이야. 직권남용.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 많은 잔치를 불렀어. 생일 잔치. 그런데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한 자들을 기쁘게 했더라. 미리 짰는지도 모르겠어요. 헤로디아 딸이 춤을 췄어요. 그게 왕이 너무 흡족하고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죠. 그때 22절 왕이 소녀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 체면을 세우고 그 잔치를 아주 흥겹게 해줬으니까 내가 상을 주겠다. 거기까지는 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23절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였다.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월권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헤롯이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넘어가면 안 돼요. 괜히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버려요. 직권나무와. 이게 말이죠, 많은 사람 앞에 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말이 된 거죠.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죄가 뭐죠?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살인죄예요. 이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입니다. 6장 24절에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어머니가 이르되 세리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야, 간악하잖아요. 이런 아내를 둔 것이 헤롯에게는 불행이 된 거예요. 22절, 그렇죠? 25절에 그가 곧 왕에게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어쩔 수 없이 일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죠? 26절 같이 볼까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 죄인이 들어선 것만도 하면 안 되는데 악인의 자리에까지 더 나가서 어디까지요? 오만한 자리까지. 멸망의 직행길로 가는 거예요.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어머니에게 주었더라. 그들은 승리했죠. 대단하죠. 역시 왕은 권세가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박수를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두려워했겠죠. 야, 저 사람은 자기 한 말을 그대로 이행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요, 어리석은 자요, 복을 차버린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그게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다하고 떠난 세례요한. 그럼 세례요한이라는 사람 소환이죠. 14장 마태복음 14장 12절 같이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었다. 마침 제자는 있었죠. 제자가 할 일이 있다는 건 결국 장례만 치렀죠. 안타깝죠. 근데 제자가 이러고 나서 안타까우니까 뭐냐, 이 제자가 예수께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원한과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 얘기한 거예요. 기대감을 가졌겠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13절에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들었는데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데요? 예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걸 소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고. 바른 길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그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죽었는데, 이유는 뭐냐? 결과는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들은 척만 척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그의 한 일을 할 뿐이에요. 그의 한 일을 할 뿐이에요. 네 번째,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보다 목자를 찾지 못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부당하게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자 없는 주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간 거예요. 주님을 변론하고 주님의 길을 열어주고 주님의 때를 따라서 그는 살아갔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14절에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요.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충성했는데 이 사람이 너를 죽이다니. 내가 가만 있어. 내가 두고 봐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 역할이 끝났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으로 가면 돼요. 이 세상에 오래 살아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밑에 써놨죠. 그 밑에 같이 볼까요? 믿는 자에게 죽음은 부활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불신자에게 죽음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순간이다. 죽음을 보는 눈이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할 때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무조건 죽으면 안 됩니까? 일찍 죽으면 저주받은 영혼입니까? 오래오래 살아가 100세를 넘어야 9988 뭐더라고 하더라. 하여간 뭐 좋아 1, 2, 3을 한다나. 오래 사시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러면 진짜 복 받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 생각합니다. 그냥 팔다리 쑤시고 우리 정일학 권사님은 아유 늘 그냥 천국 데려가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수술하면서도 자기 원래 모양을 얘기해. 뭐 의사가 모를 리가 없겠지만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혹시 아들한테 그랬다. 내가 죽어도 의사한테 이걸 하지 마라. 나는 더 좋은 건 내가 한다. 그러고 수술했다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정상입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 받는 사람이냐,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냐. 두 가지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세례 요한도 죽었다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왜? 예수가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데려갔을 뿐이죠.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은 자기 길로 갔는데 문제는 헤롯이 그 죄를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마찬가지. 세상에도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가만 놔둬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못 갑니까? 예수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도움을 줬어요. 첫째,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죽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또 막 재판을 해가지고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막 난리 피니까 나는 빠지고 내 손은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받아라. 누가 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옵소서. 그래, 잘 됐다. 그 죄가 나한테 올까봐 두려웠는데 빌라도가 그랬어요. 네 자식이 받는다니까 그대 자식한테 다 돌려라. 자기는 손 씻어버렸죠. 예.
저는 빌라도는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왜? 부인이 크리스찬은 아닌데 어쨌든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꿈속에 나에게 많이 괴롭힘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관계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부인이. 그러니까 헤롯도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후손에게 돌리라 하는 이 저주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발붙일 곳이 없고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무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요 중요합니다. 내 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게 예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주님이 데려간 거예요. 됐네, 다 끝났다. 육신적으로 보면 사춘간이죠. 형 먼저 가 있어, 내가 따라갈게. 그러면 예수도 곧 따라갈 건데요.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 알죠? 사도신경,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죠?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내 인생을 멋있게 디자인할 줄 압니다. 마지막 뭐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죄사함을 믿으며 나는 다시 사는 걸 믿으며 나는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한 엄청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결론이 뭐냐? 나는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고 말이에요. 나는 다시 사는 걸 믿으며 나는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있잖아요. 멸망시키는 거,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두 가지요. 예수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절대 멸망할 수가 없고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라.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할 수 없고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믿는 자에게 죽음은 부활의 한 과정이 불과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죽음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교차점은 내 인생 결론에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라 믿음입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헤롯은 말씀 듣기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왕입니다. 분봉왕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이게 지방장관이랑 똑같이. 그런데 그냥 장관이 아니라 독립된 조직체를 준 거예요. 그 왕이요. 분봉왕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왕에게 있다.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그게 없죠. 유대인은 그게 없어. 누구에 있죠? 총독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다스리는 분봉에는 그 지방은 왕이 죽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로마 황제한테서 받아온 거예요. 무거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살다가 불행한 왕, 모든 걸 가졌어요. 왕과 권세와 부귀와 좋은 아름다운 많은 권력자들의 그 추앙과 누가 봐도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위에도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위해서 그를 증거하다가 간
참 전도자. 큰 상급을 줬는데 얼마나 엄청난 상급을 줬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얼마나 대단. 같이 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문을 연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열고 모든 사람을 들어가게 한 사람이 있다. 대단하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뭐 행복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났어요. 그런 계시를 받았고 거기에 행복했고 만족했고 기뻐하갔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전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분을 내지 않았어요. 다만 의인은 의인이 가는 길을 가고 죄인은 죄인이 가는 길을 갈 뿐이다. 불신자가 가는 길과 신자가 가는 길은 처음부터 다르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것이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큰 획을 긋는 엄청난 누구냐? 바로 여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사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한 사람, 만천하에 그분이 오도록 선포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누군가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분입니다라고 여러분 들으세요. 멋있는 장막을 걷어버리고 멋있는 쇼를 시작할 때 그 소개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도 글이 썼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번 명절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만한 거 하나 딱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예, 여러분만큼 정확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나 여러분이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전해보면 알아요. 저는 이번 주 캠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 영접했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야, 저들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저들이 그렇게 복음을 예상했는데도 마음이,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여기는 제가 마음껏 선포해도 뭐라고 하잖아요. 가면요, 아이 싫어요, 나가세요, 그만들어요. 참, 내가 멸시를 받는 게 아니라 저들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여기는 너무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는 내가 이곳이 너무 행복한 곳이구나.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한 분이구나. 저는 게 확신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신안을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섬 밑에요, 큰 집이 있어요. 야, 무슨 저렇게 멋있는 집이 있냐, 저게 뭐지? 그러고 한번 가보자고 가까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십자가 붙었어요. 와, 무슨 섬에 저렇게 큰 교회가 있지? 얼마만 크냐? 마치 저기 통일교회 그 교우주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커요. 저기 있잖아요. 그렇게 커요. 교회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기념관이야. 기념관이라 그러면 무슨 목사님 기념관인가 보다. 가서 간판을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예요. 전도사. 그게 누구냐? 문준경이라는 사람.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어떻게 목사보다도 더 큰 엄청난 기념관이냐. 이해가 안 갔어요. 할 수 없이 다 들어가 봐.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신안군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이 그냥 첫날부터 오지도 않았고 5년 만에 돌아왔는데 5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오늘은 그래도 내가 남편을 맞이해주겠다고 막
목욕단장하고 이불 다 깔아놓고 막 그런데 남편이 밤새 아무도 안 오고 그냥 가버려. 이사 가버려. 그냥 마지막으로 바가지를 막 던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임금이 개 말 듣는 거 봤냐? 그러고 가버린 거야. 참. 그러고서 고향에 돌아갔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는데 마침 어느 교회를 누구의 소개로 가게 돼.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목사님이 너는 신학교를 들어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가 되고 나서 자기 친정집을 먼저 갔어요. 친정집을 가. 아버지가 그냥 이게 어디 그러면서 우리 집을 막 그러냐고 똥바가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뒤집어 씌우고 대문에 끌고 가지고 밖으로 내버려. 갈 데가 없잖아. 복음 전해야 돼. 자기 남편 시댁에 가자. 시댁에 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자. 신안군 전체를 계속 다녀요. 섬이 1004개라네요. 1004개를 다녔는데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을 보니까 이분의 제자가요, 훌륭한 목사만 200명이 넘더라고요. 전도사인데. 근데 이분의 제자가 보니까 김중건 목사라고 혹시 아세요? 아주 유명한 이죠. 그렇죠? CCC를 인도했던 그분이 이분의 제자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기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정택이 목사라고 있어요. 한국신학교에 총장했던 사람. 이게 전부 이 전도사의 제자더라고요. 야, 그 다음에 이봉성 목사라고 그때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그 제자더구만. 이만신 목사라고요. 아주 큰 중앙교회 저쪽 동대문에 가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제자예요. 고훈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분도 바로 시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게 전부 이 전도사 제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6.25 전쟁 때 그때 신안군 전체에 크리스찬들이 15,000명이나 됐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씨를 말린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근데 이 문준경 이분이 어려울 때 우리 예배를 치면 안 된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공산당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와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런데 공산당들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나 몰라요. 2,300명을 죽였어요. 죽창으로. 근데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5살짜리, 7살짜리도 절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가 너무나 큰 거니까. 그때 가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집에 가가지고 어떤 남자한테 신앙분에는 그 세 가지가 없다고도만. 절이 없고, 무당무석 점치는 게 없고, 술집이 없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 식당에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얘기해.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갑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여기서 컸대요. 신안군의 세 가지 특징, 교회만 있답니다. 무당이 없고, 절간이 없고, 술집이 없다. 술을 안 판답니다. 그게 언제 얘기냐? 지금 70년 전 얘기예요. 70년 전에 문준경 전도사가 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절간이 못 들어가요. 지금까지 무속인이 못 들어가요. 지금까지 술집이 못 들어가요. 청정지역에, 영적으로 청정지역, 땅도 청정지역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신안 소금이 거기서 다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7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유지될까?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순교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인 헤로다, 그는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을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가 시간 가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이 책을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다가 이걸 하다가 제가 책을 아까 보는데, 여기에 문준경 전도사가 너무 좋아했던 찬송가가 있더만요. 찬송가가 아니라 전도를 할 때 꼭 이랬답니다. 전도를 할 때 문집사는 문집사, 그때 집사였던가 봐요. 집사의 성대는 하나님께 특별히 내려주신 선물이었다. 찬송을 부르면 마치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문집사는 고운 성대를 전도에 잘 활용했는데, 특별히 은사이신 이명직 목사님에게 께서 지으신 허사가를 잘 불렀다. 허사가 뭐지? 그랬더니 어릴 때 많이 들으더라고요. 제가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못되구나. 부귀 공명 장서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였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살렸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노래 못 부를지라도 오늘 어떻게든지 우리가 만나면 못 줄 수 없고요. 형제 친척들 해서 가문의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요, 오늘 이 예배, 이 바쁜 중에도 이 명절에도 할 일이 많은데도 여기까지 달려와 예배하는 이 정성과 이 사랑을 아시죠? 주님이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문 후대 살리는 일에, 시대 민족 살리는 일에,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